2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어제 새벽 1분 요약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0강 설교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 있잖아요. 이게 그냥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바로 그 위험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발람의 교훈은요,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옛날에 그 선지자 발람도 돈하고 명예 유혹에 흔들렸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아주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양보하는 순간 그게 바로 영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결국 우상 숭배로 가게 돼요. 발람의 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요. 그럼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뭘까요? 우리 마음속 왕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돈, 성공, 아니면 쾌락 같은 세상의 가치를 딱 올려놓는 것. 바로 이게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엔 영적 음행에까지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해요. 세상적인 쾌락에 슬슬 빠져들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 노리는 진짜 무서운 최종 목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설교는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한 그 사소한 타협 하나가 우리 신앙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어떤 유혹에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죠. 아멘. 1분 요약.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릴 때 한마디씩 할 때에 이렇게 목사님 받은 그 설교 메시지를 딱 이렇게 요약해서 전하는 그런 느낌이 오죠. 발람의 교훈이 뭔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는데 뭐예요? 니골라 당의 무리가 있었다 하는 거죠. 자, 한번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참 대단한 그 믿음의 어떤 순교자 안디바가 나온 그런 버가모 교회였지만은 또 한편에는 이렇게 책망을 받을 만한 악의 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가지고 있다, 에키스, 소유하다, 품고 있다 같은 뜻이죠. 그걸 교회가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건 예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 실수죠. 그걸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다 하지만 못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붙잡는 자들, 크라툰타스, 굳게 잡다, 교묘한 타협을 강하게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타협이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타협된 그런 것을 더 굳게 잡는,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그래야 되잖아요. 성령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승리하는데 타협한 그 붙잡는 세상 것 그런 것들을 붙잡는다. 뭘 붙잡아야 돼? 교훈, 디다해, 가르침, 사상, 가르침과 사상
죄를 정당해 하는 가짜 교리,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짜 교리, 죄를 정당화하는,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된 건데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걸 가르쳤다. 누가? 니골라당. 니골라 추종자들 모두를 말하죠. 영적 도덕적 타락을 그들은 합리화했던 무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직역 있습니다. 시작. 니골라당의 설명의 핵심은 행음, 음란과 우상 숭배를 신앙의 자유라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변질시키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육의 죄는 죄가 아니다 라는 영지주의적 그런 사상이 들어있어서 그들은 육체의 타락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된 무리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참고로 영지주의가 뭐냐, 그들의 주장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물질 세계 자체를 악으로 봅니다. 세상을 만든 신이 따로 있다고 주장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급신으로 격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는 신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이 하급신으로 아주 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이런 걸 다 부정하죠. 큰 이단 중에 이단이죠. 이렇게 우리가 딱 한눈으로 봐도 잘못된 것을 할 수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신앙을 가진, 약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침투해 오는 거죠. 윤리적 방종 또는 극단적 금욕, 육은 악함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니골라당도 똑같이 영지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아요. 회개도 안 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또 막 극단 금욕주의자도 나오는 데가 바로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사상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죠. 우리나라에 다 이단들, 뭐 신천지, 뭐 다 이런 데 보면 이단의 뿌리를 보면 벌써 저 위에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에서 영향을 받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또 이단이 되고 그래요. 또 물론 건전한 교회에 있다가 잘못된 그런 것의 진리에, 비진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물들어가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니골라당은 믿음과 세속을 섞는 혼합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는 이 니골라당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혼합을 이루어요. 그걸 정당화해요. 그러니 회개도 없는 거죠. 회개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한 게 자꾸 플러스 되면 결국 그 사람 전체 신앙이 다 무너지고 또 교회의 큰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적은 물이 있을 때에 용납하지 말고 빨리빨리 교회가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게 되면 교회는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책망 받잖아요. 버가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이죠. 섞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넓은 바다,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배가 떠 있습니다. 배가 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살아있는 한까지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새 속의 물이 요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조금씩 들어온다 하면은 뭐요? 배는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대단한 교회, 순교의 모습을 보고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 비진리의 단체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교회가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한 명 한 명 물들다 보면 교회가 파괴돼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마지막을 다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만 놔두냐? 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놔두냐?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주의로 나가는 저들을 왜 그대로 놔두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세상 안에 있어야 되지만은 새 속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항상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넓은 세상의 바닷속에서 살아야 돼요. 직장에도 가야 되고 사업장에서 가야 되고 세상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친구들 모임, 개 모임에도 가면 안 믿는 친구들 다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돼가지고 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술 친구하고 섞어져 버리고 또 노름하는 사람하고 섞어져 버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섞여 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신앙이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새 속의 물이 들어와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새 속의 물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걸 미리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새 속의 사상과 새 속의 어떤 그런 풍조 이런 것들이 타협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허용돼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성도들 신앙도 각자 개인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잘 방어하고 새 속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두 번째 교훈은 행위의 타락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행위의 타락을 조심해라. 행위의 타락을 조심해라. 니골라 당은 우리가 방금 원문 공부하면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영지주의는 그 사상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니골라 당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행위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회개가 있겠습니까? 회개도 없고 그냥 죄 짓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죄 용서, 하나님 용서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합당하게 그냥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악한 육이 마음대로 죄 짓는 거 그거 괜찮다. 영원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것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 누가 뭘 잘못했어도
지적을 못해요. 안 해요. 지적하려면 옆에 사람이 아이고 뭐 그런 거 갖고 뭐 해결해.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거 사는 거요.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당연하듯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흘러내려.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구원파가 회개가 없잖아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구원파예요. 구원 받았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오대양 사건 알아요, 여러분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도 죄의식 하나도 없어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순교자가 나온, 안디바 순교자가 나온 그 교회 안에 의젓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오늘 이 집사, 오늘은 박 집사, 여기 접근하면서 서서히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있는 게 지금. 책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교리들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정말 딱 바로 알아서 물리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의 타락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열매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죠.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9가지를 맺어가면서 열매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러지는 않고 열매 없는, 그냥 회개도 없고 당연히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가는 이런 참 무서운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가야 돼. 실천이 있어야 돼. 열매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두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두는 것도 죄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꼭 막 십계명의 어떤 죄를 지어야 그게 죄고 나머지는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다 해야 되는데 게으르면 그것도 죄다 그랬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악하다고라는 말, 그건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일 안 하고 하나님 주 맡겨진 일 안 할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주신 사명도 제대로 안 감당하면 이것도 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에 그걸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걸 막아내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걸 방임해서는 안 돼요.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드러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는 관계 때문에, 또 그 사람과 나의 어떤 사이 맺어진 그런 정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죠. 항상 진리 안에 있을 때가 우리는 한 형제고 또 아름다운 교제고 서로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러나 비진리의 가르침에 빠졌거나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도려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아까 저 배가 침몰하듯이 조금씩 물 들어오면은 결국 배는 침몰하듯이, 과일 하나 썩은 거 빨리 드러내면 괜찮을 텐데 안 드러내가지고 나중에 두고 보면은
하나 옆에 썩었을 때도 드러내면 더 빨리 드러내면 더 좋잖아요. 더 놔두면 시간이 가면은 몇 개가 썩어버려요. 6, 7개가. 어떨 때는 그 사과통 안에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가. 작은 하나가. 우리 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단에 빠졌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바로 도려내버립니다. 바로 도려내버려요. 과감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또 아이고 내가 목사한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바로 저 사람을 바로 쫓아내볼 건데 누구하고 말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를 바로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목사한테 해야죠. 교회에다 가면 교회가 의뢰받아요. 목사한테. 여러분 잘못된 사람, 수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간첩 있으면 어디로 신고해야 돼요? 112요. 112 그건 또. 옛날 간첩 신고 왜요? 112 맞아요? 112잖아요. 우리 안 들어. 얼마나 그 번호를 외웠는가 112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혹시 가게에 잘못된 사람,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목장에서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옆에서 차 마시다가 이상한 말 한다. 그러면 번호 누구한테 전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은 3번을 건면을 합니다. 3번을 건면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앞에 광고를 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딱 하고 공포해서 쫙 정리해버려요. 그렇게 신고 들어왔는데도 신고를 했는데도 목사님이 안 하면 또 목사님 책임이 커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가 그걸 신고 안 했다.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했다. 본인이 문제.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계시록 공부를 와서 전 성도가 배워야 이런 것에 다 하나같이 한 방향으로 알고 가는데 여기 안 나온 사람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 또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도 빠지면 안 돼요. 매일 새롭잖아요. 매일 새로워. 매일 새롭잖아요. 어제 발람 교훈 배웠지, 오늘 니골라당 배웠지, 내일 기대되고, 모레 기대되고, 그 다음날 기대되고, 그 다음날 기대되고, 매일 세물 먹는 거예요, 말씀을. 1시간도 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61강이죠, 오늘? 61강인데, 어느 강을 하나 딱 눌러보세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바르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강의를 탁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준비하는 제가 은혜를 받고 막 얼른 가서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놔둬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버가모 교회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두는 것도 뭐다? 죄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만 알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건 뭔가 그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118 찬양했습니다. 118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 주옵소서. 늘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의 영을 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은 결국 내 신앙이 무너지면 성신도 떠나버리고 주님도 떠나버리고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벌레만 또 못한 불쌍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영적으로 추한 자리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르게 진리를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으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눈을 새롭게 하소서 온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듬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회개할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분별 영령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할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리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